걸림돌과 디딤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느 작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눴더니만 이 작은 모임이 우손꽃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개그맨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모임에 이 사람이 갔더니만 이 공동체의 삶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약을 먹고 그리고 규칙적인 식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건강, 의학 정보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공동체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변화되고 바뀌게 된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지요. 우리 웨슬리 공동체도 말씀을 듣고 둘째 주, 넷째 주에 각각 속회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끼치고 위로와 격려를 할 때 내가 속해 있는 이 작은 속회 모임이 웃음바다가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작은 속회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로 보여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그 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함께 들어가 앉으셔서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함께 모이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그 속에는 너의 그 마음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그러니 겉에만 깨끗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너희 마음속에 가득했던 탐욕과 악독의 마음을 다 제하여 버려라. 그리하면 비로소 너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작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이 왜 당신을 점심 식사에 초대하셨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에 탐심과 악독이 가득한 것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세리들과도 함께 식사를 하셨고 심지어 창녀들과도 함께 교제를 나누셨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의 거룩한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다 보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의 그 생각들이 세상의 그 음란한 생각들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예수님은 어디를 가셔도 누구를 만나도 세상이 예수님을 변화시키지 않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전심 잡수시기를 청하셔도 예수님은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초청에도 당당하게 응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개처럼 여겼던 세리들, 그리고 가장 꺼려했던 창기들까지도 예수님을 함께 어울리시면서 친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까도 개그맨이 가는 곳곳마다 기쁨, 웃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의사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생활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음식을 먹는 패턴을 바꾸십시오, 규칙적인 건강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그들의 삶에 건강에 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의사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이들은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함, 탐심, 이 악독을 다 버려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찾아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속으로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인데 어찌 저 베들레헴 저 목수의 아들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쳐 드느냐 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꾸짖고, 그리고 그를 잡아서 죽이기까지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누군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디딤돌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꾸중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회개하며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권, 선택받은 그런 바리새인이다를 고집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그 중에는 일부가 작당하여서 저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 우리가 높임받고 있는 이 모든 베네핏을 저 사람 때문에 놓쳐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저런 사람은 밟아야 된다, 저런 사람을 죽여야 된다 라고 작당모의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항상 무리들로 가득 따라다녔죠. 대부분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거리를 두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흘린 눈으로 눈여겨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그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기득권층이었죠. 부유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사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소수의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들은 혹시 이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가 받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던 지위와 권력과 이 경제적인 모든 특권을 빼앗진 않을까,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깨닫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들의 누림, 자기들의 다스릴 수 있는 이 권력과 혜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주시해 보면서 바라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바리새인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어쩌면 그 마음에는
내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내가 직접 맨투맨으로 나서서 직접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나가겠다. 아마 그렇게 작심하고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마음의 생각들을 다 읽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눈치를 보실 필요도 없고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두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이죠.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담대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진 않을까? 혹시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할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사회적 연약자요, 사회적으로 소외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치유가 필요했던 사람이고 그저 한 끼라도 예수님께 얻어먹으려고 무언가 필요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필요에 의해서 나왔던 그 사람들을 관계라는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한 끼가 필요했고 병고침이 필요했고 또 삶의 지혜가 필요했고 삶에 갖고 있는 문제가 필요했던, 해결되기가 필요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요에 의한 만남이 아니라 관계에 의한 만남으로 변화시킵니다. 어떤 관계? 친구라는 관계이죠. 친구가 무엇입니까?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생각과 뜻을 모아 한 가지 일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만났지만 결국 똑같은 목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친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병고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주님의 앞으로 나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목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친구가 아닌 여전히 우리는 물질이 필요하고 여전히 우리는 삶의 치유가 필요하고 여전히 주님을 어떤 필요를 만족해 주시는 분으로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필요할 때만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시작하셨지만 그 필요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돈과 재산과 건강과 자녀의 필요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하늘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속검은 바리새인의 점심 식사에 초청을 응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몫은
이 바리새인에게 남겨진 것이죠. 여전히 예전처럼 누리기 위해, 받기 위해, 높임 받기 위해서 겉에만, 외식만 깨끗이 하는 자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이제는 이 땅에서 정말 누리고 높임받고 혜택받는 그런 특권층의 삶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하나님 말씀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과 같은 곳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갈 친구가 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걸림돌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이 진리의 말씀을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할, 나의 눈높이를 자라게 할 디딤돌로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 선택의 몫은 이 바리새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도 보면 겉만 번지르한 그런 예배들도 있다는 것이죠. 한 신학자는 20세기의 예배를 뭐라고 했냐면 예배 전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월십 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의 깊은 뜻은 뭐냐?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아니다. 우리 교회가 드리는 이런 예배만 진짜 예배다. 서로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전쟁을 치른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화려한 악기로, 풀 밴드로, 찬양으로, 사운드로, 조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예배 가운데 가까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예배 가운데 드럼을 칠 수 있느냐, 어떻게 전지악기를 다룰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최고다라며 모든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타깝게도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찾고 계신다. 영이란 말은요, 성령님께서 주관하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히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예배를 영의 예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예배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오직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어떤 악기가 아니라 어떤 악기를 드림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악기 소리를 드리지 않음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중심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며 성령님, 우리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간절히 바라는 예배, 우리 웨슬리 공동체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지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순풍이 되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디딤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몫은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걸림돌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디딤돌로 받을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새로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전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웨슬리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